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요, 정말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요. 정말 빠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원하는 정보는요, 바로 얻을 수 있어요.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예전에는요, 어떠한 정보를 얻으려면 책을 읽고 책 한 권을 꾸준히 읽고 책을 습득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생각도 하고 사고도 했는데요. 요즘은요, 인터넷만 유튜브만 검색하면요, 정말 이 두꺼운 책도 정말 잘 요약해서 잘 설명해주고 잘 내용이 정리되어 나오기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그날 드라마를 못 보면 그 다음 주 토요일, 그 주 토요일 날 재방송을 기다렸잖아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시간에 못 봐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바로 이 드라마를 볼 수 있습니다. 버스도 기다리지 않죠. 어플 보고 앱 보고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가고요. 택시도 기다리나요? 요즘에 다 핸드폰으로 손으로 몇 번 하면 집 앞으로 택시가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시대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거, 그리고 그렇게 어떠한 일을 진득하게 하는 그거를 조금 어려워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원래 좀 빨리빨리 문화였습니다. 이렇게 빠른 택배가 오는 나라가 없습니다. 바로 오늘 주문하면 쿠팡이 내일 아침에 와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 설치도요. 저희 집 인터넷 설치를 했거든요. 외국은 인터넷 설치하면 일주일, 2주일, 3주 이렇게 걸린다는데 전화 한 통하니까 바로 그 다음날 와서 바로 인터넷 설치해주고 와이파이를 설치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안경을 안 쓰는데 잘 몰랐어요. 제가 근데 어떤 외국인이 나오는 모습을 봤는데 한국에서 안경을 맞추러 안경점에 갔는데 안경이 5분 만에 나오는 거예요. 5분 만에. 그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10분만 기다려달라. 10분만. 무슨 10분이냐. 그 나라에서 안경을 맞추려면 2주, 3주 기다리는데 한국에서는 딱 오니까 앉아서 10분만 기다려달라. 그래서 그 외국인이 10분을 기다리려고 하는데 5분 만에 와서 다 됐다고. 이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우리나라는 특히 점점 빨리 하고 빨리 결과를 내고 참고 기다리는 거를 조금은 어려워합니다. 이게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세대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러한 문화를 더 빨리 접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 참는 거, 인내를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어려워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의 시대적 영향이 신앙생활에도 우리 안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뭐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빠른 응답, 빠른 열매, 빠른 결과. 이게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어려워져요. 마음이 힘들어져요. 지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은 내 인생에 관심이 없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나? 별의별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지금 주셔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조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야 되는데, 조금 지체하는 것 같고, 조금 시간이 걸리면 우리 안에서 불편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지 못하는 마음이 종종 들어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요, 약속과 성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 가운데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이 먼저 예언하시고 어떤 사람과 나라와 거기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그것이 성취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약속하시고 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보고 있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과 언약을 세우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이 앞절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리라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13장에도 하나님은요, 13장 14절 17절에도 하나님은 땅을 약속하시고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장에 다시 한번 이 약속과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어떠하죠? 하나님이 12장에 약속을 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벨집을 떠나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13장에도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자손을 주겠다 이야기했는데 15장에서 와서 보니까 아무 일도 지금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1절에 오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방패야.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너의 방패다. 너는 나의 큰 상급이야. 너에게 큰 상급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대답이 조금은 생뚱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는 너를 지킬 거야. 너를 보호할 거야. 너에게 큰 상급이 있다 얘기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뭐 이러한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의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겠다 하고 나는 너를 보호하는 자다, 방패다, 너에게 큰 상급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의 시작은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식이 없기에 나의 상속자, 나의 충성된 종 엘리에셀이 나의 후사, 나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의 마음이요, 지금은 자식에 대한 소망도 생겼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기대함도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디가 된 것 같으니까 마음 가운데 조금 낙담하는 마음도 있고 포기하는 마음도 있고 복잡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요. 사라도 그렇잖아요. 여성이 이제 임신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사라도 와이프도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있고 자녀는 생기지 않고 자녀가 없으면 당시 그 문화에서 충성된 종을 그 주인의 후사로 삼고 상속자로 삼고 당연히 아브라함은 이러한 생각으로 그냥 주님께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4절 말씀에 우리 주님은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게 엘리에셀을 세우겠습니다. 이게 되게 합리적이죠. 그 당시에 이성적이고 현실적이고. 근데 하나님은요,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밖으로 같이 나와서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별을 셀 수 있냐? 내가 저 별처럼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만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 땅을 내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게 그러면요.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달라. 어떤 약속을 보여달라. 정말 이게 이루어질 거를 확신을 보여달라. 내 마음에도 확신이 생겨야 되겠다.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3년 된 암염소 또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져오고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으라. 서로 마주보고 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다 했죠,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17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니 연기가 나는 화덕과 횃불이 갑자기 쪼개놓은 희생 제물 사이로 지나갑니다. 횃불이요, 양쪽에 이제 희생 제물, 이 동물의 반으로 쪼갰잖아요. 이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요, 그 표적이 되는 그 희생 제물 가운데 언약의 두 당사자가 지나가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두 당사자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희생 제물처럼 쪼개어진다.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이 언약을 어긴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만 지나갑니다. 횃불만 지나가면서 이 횃불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횃불로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을 나타나신 거예요.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은요, 지나가지 않아요. 언약의 두 당사자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이 성경의 본문은요, 횃불만 지나갑니다. 그 두 고기 사이로. 횃불만 지나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계약의 당사자가 되신 거예요. 내가 이 계약, 이 약속, 이 언약을 지킬 거야.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약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쌍방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계약한 거고 언약을 세운 겁니다. 이 의미는요, 하나님이 내가 만약에 너에게 약속한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두동강이 난다. 둘로 쪼개어진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내가 우리들 심정으로 하나님은 내가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이 약속은 지킬 거다. 아브라함 가운데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살고 있으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약속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두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횃불만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 가운데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에서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지금 다시 한번 너에게 자손을 줄 거고 너에게 땅을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을 향한, 내 가정을 향한, 나의 자녀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열방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 저 열방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을 보면요, 노아, 아브라함, 모세, 구약의 인물들에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신약에 넘어와서도 베드로 가운데 내가 너를 통해 교회를 세울 거야.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바울의 주님 만날 때 했던 말이 뭐냐면 바울에게는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하나님이요, 먼저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 더 헌신하면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먼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를 만나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저도 이제 터키를 갈 거잖아요. 터키를 향한 주님의 약속. 이 민족이 하나님이 구원이 임할 거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날이 올 거다. 이 약속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현실은요, 99.9% 무슬림 땅이에요. 인구 8천만에 예수 믿는 수 4,000명? 찾기도 힘들어요. 찾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약속을 성취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원함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소서가 아니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떠한 말씀이든 하실 것입니다. 약속해 주실 거예요. 그것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우리의 구함이 아니고 다른 종교들은요, 구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입니다. 이를 해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나의 인격과 주님의 인격이 만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참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육성으로 얘기해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육성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편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구나. 그렇다. 근데 하나님이 육성으로 잘 얘기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내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보고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내적의 음성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육성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안에 하고 싶은 말씀이 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으니까 이 말씀 가운데 큐티를 하다 보고 성경 통독을 하다 보고 말씀을 듣다 보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영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울림이 있고 하나님 믿음이 생기고 이 말씀을 믿으니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긴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래서 내 평생에 나는 이 레마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겠다. 나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다. 그래서 내 안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난이 왔을 때도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이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믿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의 남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걸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 이 순간에 필요한 말씀, 이걸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님이 지키세요. 그래서 이 약속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받고 구하시고 말씀을 보고 듣고 읽으며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을 얻었잖아요. 얻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며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죠? 아멘.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실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응답이 나타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 내 인생과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나? 라고 생각도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약속을 받은 자는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아멘.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믿지 못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것과 이거 내 인생에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내 인생에 이러한 결과는 있을 수가 없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나? 지금도 그런 느낌이 없는데 그런 모습이 없는데 약속을 믿지 못해 중간에 포기하는 것과 약속을 확인하는 건 다릅니다. 약속을 확인하는 건 달라요. 성경은요 우리가 앞에를 보면 아브라함이 종종 믿음이 없었잖아요. 자신의 와이프도 팔기도 하고 2번 팔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의 조상이 맞나 뭐 이런 그때 그 본문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오늘 계속적으로 성경은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다. 하나님도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5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약속을 했습니다. 아들을 줄게 75살에. 그리고 아들을 얻기까지는요 25년이 걸렸습니다. 25년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을 믿었지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만 때로는 어떻죠? 막 낙담도 있고 좌절도 있고 정말 약속이 이거 이루어지는 거야. 언제 이루어질까?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 지금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요. 그렇게 기다리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빨리 결과를 보고 싶은 세상의 풍조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으면서 마음의 힘듦이 찾아올 때 주님과 대화했습니다. 주님이 찾아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우리 하나님은 깊은 교제 가운데 소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통하고 있었다는 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이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겠지만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정말 이루어질까? 내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과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고 내가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는데 언제지? 이러한 생각이 들 때 다시 주님께 엎드리며 기도할 때요. 주님이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거라고.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떨 땐 우리가 막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솔루션, 하나님의 해결책을 바랐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해. 뭐 그렇게 막 대화를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답은 해결해 줄게, 도와줄게. 이건데 우리 주님은요.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거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 계셔서 중간중간 때때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회복해 주십니다. 아멘. 그 기본이 그 기초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약속이 주님의 말씀이 성취된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요.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고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와야지.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이게 습관적인 게 아니라 형식적인 게 아니라 어떠한 책임감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증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 지금 필요한 말씀이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때요. 어떠한 마음이 어려울 때 내 인생에 관해서 어떤 우리들의 자녀들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때 그때 다른 게 아니라 약속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요 시즌에 지금 이 시간에 각자의 인생의 시즌이 있잖아요. 이 5월달에 어떤 분 더 기쁨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좀 아픔이 있을 거고 힘듦이 있을 거고 각자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다르게 말씀하세요.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조금은 어려워도 내 뜻대로 안 풀려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요. 흔들림이 적습니다. 적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성경을 뒤에 보면요. 16장에 15절이 끝나고 나서 16장에 사라의 욕으로 아브라함의 와이프의 욕으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이스마엘 태어나요. 하나님 15장에 말씀하셨잖아요. 15장에 하나님이 정말 그 불로 지나가셨잖아요. 내가 생명 걸고 너를 이 약속을 지킬 거야. 근데 16장을 보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는요.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사라의 머릿속에는요. 어차피 아브라함의 씨라고 했으니까 내가 아니겠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겠지. 이러한 지극히 인본적이고 인간적이고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을 했을 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약속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장에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시켜 줍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이름을 바꾸시고 다시 한번 언약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중요한 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경건 생활을 해야지가 아니라 큐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실지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무엇일지 내 마음에 지금 이러한 마음인데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이 시즌에 나에게 무엇을 할까 그걸 붙잡아야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아이들의 진로를 위해서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현실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걸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어려워요. 아브라함 25년 기다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을 기뻐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조금 떨어질 때 주님이 찾아와서 다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한다니까. 나 하나님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이끌어낸 하나님이야. 내가 너에게 땅을 줄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를 믿으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의 성취는요.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할 때 약속은 성취됩니다. 여러분 약속은요. 쌍방이잖아요. 쌍방.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횃불의 언약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꼭 지키겠다. 어떠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이 신실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1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도 언약을 잘 지켜야 해. 그리고 언약의 표로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성경의 이 다다음 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십니다. 근데 여러분 약속은 쌍방이기 때문에 한 명이 이 약속을 깨버리면요. 약속의 성취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어디서 만나자. 그 사람이 안 나왔어. 약속 깨진 거예요. 깨진 겁니다. 약속만 깨집니까? 관계도 깨지겠죠.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부는요. 혼인서약을 합니다. 어떤 혼인서약이죠? 가장 중요한 거. 평생 이 사람만 사랑하겠다. 평생 이 사람만 사랑하고 살겠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 약속을 저버리면요. 관계는 깨집니다. 우리는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우리는 신부인 거예요. 약속은 쌍방입니다. 거룩하게 신랑만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일생은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인생이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을 받아요. 때로는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믿음이 부족한 모습도 보이고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연약한 모습도 보이지만 그의 중심에는요, 아브라함의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정말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겠다. 이게 우리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을 성취를 함께 보게 될 거예요. 때로는 무너져도, 때로는 넘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 가운데 주신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예수를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약속의 성취는요, 온전히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취를 이루시기 원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이것을 포기하고 이것에 돌아서면요, 약속의 성취는요, 볼 수 없습니다. 쌍방이에요, 쌍방.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책임지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 나를 사랑하고 예수를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유일하게 믿는 거, 하나님만 유일하게 믿는 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의로 여기시고 우리 안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현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상황이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다음 인생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삶의 어떠한 영역 가운데 생각과 고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를 이루시는 것을 나 또한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믿음의 싸움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믿음의 경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라톤도 끝까지 골인 해야지 중간에 포기하면 뭐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위해 섬겨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 저 열방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상황을 보지 마세요. 환경을 보지 말고요. 현실을 보지 말고요. 약속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거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분명한 것은 정말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저 열방의 민족,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간 잠깐 찬양하고 기도할 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제가 주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큐티할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임하시는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믿음으로 이 약속을 인내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사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약속의 성취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